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이 나조차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반복되는 불신앙 때문에 내 삶이 엉망진창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삶의 어떤 위기 또 자신에 대한 어떤 정죄감 그런 후회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 또 후회와 또 수치감과 이런 죄책감과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왔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결국은 자신을 이 낯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의 아내를 그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는 이 일을 이 아브라함이 맡게 된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후회와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모든 상황을 분명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고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막다른 골목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실패의 현장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애굽에서 이 은혜의 배들로 옮기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 했던 인생의 파산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물과 먹을 것이 풍부한 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그런데 그가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물론 먹을 것이 많아서 어떤 이러한 먹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새로운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아내 이 사례를 바라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알이 따웠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아내가 예쁘면 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 예쁜 그 여자가 내 동생이라면 이 오빠는 거의 아버지 같이 이 동생으로 인해서 어떤 결혼과 관련된 모든 어떤 그런 이점과 그러한 것들 어떤 이 지원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그 축복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또 오빠이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요 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떤 머리를 굴렸냐면 내가 남편이면 안 되겠지만 오빠면은 그래도 애굽에서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 그냥 눌러 살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기근이 지나면 기근 전까지는 그렇게 내가 이 사라의 오빠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때가 되면 이 애굽을 떠나야지. 그렇게 머리를 썼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의 말로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이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잔머리를 그렇게 굴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의 머리를 두는 이 기도는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러한 인간의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거죠. 그게 뭐냐면 진짜 이 사례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애굽 남자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하필 여러분 그 애굽 남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왕인 거예요. 애굽의 왕인 거예요. 애굽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힘 있는 남자가 그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생각이라도 했었을까요? 상상이라도 했었을까요?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불 끄겠다고 그렇게 사례를 얘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바로의 입장에서는 여동생이라니까, 그렇죠? 아내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심지어 뭐까지 주냐면 노비까지, 노비까지 그에게 주어서, 그래서 이 사례를 바로가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례가 여동생이었다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애굽 땅에 와가지고요 기근피에 와가지고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6절을 보면은 이게 후대함으로 이 말이 나오잖아요. 후대하였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습니다. 이 후대가 뭐예요? 극진히 대접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변의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떻게 해서 야 저렇게 이민자가 와가지고 바로에게 완전 찍혀가지고 좋게 찍힌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 덕분에 완전히 인생 폈네, 인생 역전했네, 정말 복 터졌네 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말했겠어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는 이 후대가요, 그에게는 이게 후대였을까요? 그에게는 아마 가슴을 후벼파는 학대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엄청난 후대를 받았지만 그는 결국 누구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럼 지금 바로에게 가가지고 바로 왕이시 내가 거짓말했어요. 지금 이 아내는 얘 동생 아니고 내 아내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가 나를 살려줄까요? 아니 고대 근봉 지방에서는 남편은 아예 죽이고 아내를 가져간다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비록 그는 엄청난 지금 재물을 얻었어요. 마당에는요 막 양과 소가 막 울고 정말 그렇게 큰 재물을 얻었어요. 만약에 진짜 여동생이라면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가요 정말 행복의 소리로 들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동물들은 울려나고 내 집에는 그렇게 부가 늘어났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장 뻥 뚫린 한 자리가 있었어요. 누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사례가 어디 갔어요? 지금 그 바로 왕의 침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정말 그 바로의 궁을 바라보면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내 부가 이렇게 늘어났어 그게 아니라 어쩌면 바로의 그 침소에 들어간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내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그 아내를 빼앗기고 그렇게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무력감과 후회감과 죄책감과 여러분 그런 정말 치욕 같은 어둠의 밤을 이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요 우리 마당에요 양이 늘어나고 소가 늘어나고 염소가 늘어나고 아니 뭐 세상 이런 바로 왕이 준 것처럼 노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것에 기뻐하기 쉬워요. 자 근데 여러분 내 방법대로 그렇게 일이 잘 풀렸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잘 벌렸어요. 그런데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요 주일 예배는 없어지고 기도 생활이 없어지고
그런데 내 삶은 점점 문제가 아니라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괜찮네, 됐네, 좋네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그러한 대가가 그러한 내 지금 마당에 내 집에 양이 늘어났고 소가 늘어났고 나귀가 늘어났고 낙타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쩌면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사례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을 얻느라 세상의 시간을 쓰느라 결국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은 다 빼앗겨 버리고, 내가 내 안위를 지키고자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내가 살겠다고 내 안위 지키겠다고 정직 다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다 잃어버리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 그런 영적인 여러분도 살에 잃어버린 그런 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어쩌면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부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사례를 잃어버린 이 자는 결국은 아무리 그것을 가졌을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 세상의 성공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요 절대적인 비극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인간의 방법이요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부와 성공을 정말 누릴 때 행복한 것처럼 보이게 세상은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과연 이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내 아내를 잃었는데, 내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까? 파산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성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례를 잃어버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성공이겠냐는 거예요. 파산이죠. 영적인 파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에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온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수치와 후회와 죄책감과 참혹함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정말 아주 어둠 속에서 그의 인생이 어쩌면 완전히 끝나버리고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누가 움직이시냐면, 누가 움직이실까요?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땅을 버렸고, 그리고 자신의 그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아내까지도 그것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잃어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기억하셨고요. 하나님은요 사례를, 아브라함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례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비겁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나가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이 살고자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무시한 거죠. 그렇게 내려왔지만 결국 아내도 바레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는 사례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왜?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례니까. 그런데 결국 이 사례를 빼앗김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지금 깨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 언약의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위기가 오자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요 이 바로와 그의 집에 뭘 내리셨다? 재앙도, 어떤 재앙? 큰 재앙을 내리셨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 큰 재앙이 도대체 어떤 재앙일까? 성경은 말해주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큰 재앙이 누구와 관련되냐면 지금 본문에서 자, 누구의 일로 말미암아?
아내 사례의 일로 말미암아요.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지금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재앙을 내리셨을까? 학자들이요. 그래서 이 성경 추적가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바로와 그의 집안의 남자들에게 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와 그 집안 남자들의 어떤 생식 기능이나 신체적인 활동이 일시적으로 마비를 시키셨을 것이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사례는 바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아내가 된 거예요. 왜? 엄청난 그 예물을 줬잖아요. 그것은 그 사례가 아내가 되는 대가예요. 그러면 이 아내는 바로의 침소에 들어야 하고 침소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이 사례가 만약에 바로와 관계를 맺어서 애가 나온다. 그럼 그게 약속의 후손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놔줄 수 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뭘 주셔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즉 바로와 그의 집이라는 소리는 그의 아들들이 될 수도 있고 그 궁궐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 궁궐의 모든 남자들에게 어떤 뭔가 그의 신체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 소리예요. 사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 일을 하나님 하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뭘 지켜내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뭐가 나와야 돼? 후손이 나와야 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누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정말 내가 살겠다고 잊어버리고 완전 이 위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두려움이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단 한순간도 그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위태롭게 만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직접 개입하셔서라도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실패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 그것은 이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결코 무시하거나 시관하시거나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고요, 우리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강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더라도 신약에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실패했던 사람. 그게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셨어요. 그는요 그냥 그 갈릴리 산골, 아니 갈릴리 그 어촌에서요 그냥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게 끝나버린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이 베드로와 약속을 맺으셔서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뭐 낚는 어부 만들어준대요.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 사람 낚는 어부. 완전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너를 사용하실 거야. 따를래? 따르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따라가다가 결국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덜컥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눈 마주셨어요. 너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다 버려도요 나 안 버려요.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3번 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그렇게 그가 부인하고 결국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죠?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인생의 실패 속에서 후회와 죄책감과 그러한 수치심이 꽉 그를 사로잡아 보니까 결국 어디로 도망가? 자신의 고향, 했던 옛날 삶 그대로. 그래서 고향 가가지고 뭐 잡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똑같이 되돌이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런 망가진 인생, 실패한 인생 가운데 누가 개입하세요? 예수님께서 개입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고 친히 불 펴놓고 배고플까봐 조밥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와서 먹으라. 그때 이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베드로가 주님이다 하가지고 그 물에 청보동 들어가가지고 주님께 다가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면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야, 너 내 말 맞지? 너 언제 다 까먹고 너 배신자야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세요? 딴 말 안 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똑같은 질문 3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나는 널 이렇게 찾아왔는데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랬을 때 거기서 베드로가 완전히 다시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은혜가 그를 꽉 사로잡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진짜 뭐가 되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베드로의 배신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컸고, 베드로의 실패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이, 언약이 더 강했다, 그 소리예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인생에서 내가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다 내가 정말 이 모양 이 꼴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가지고 어떤 실수를 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혹시 수치심으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 부르시고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엉망진창 인생을 살았더라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그 엉망진창의 인생의 조각들을 맞춰주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누가 맞추실까요? 하나님이 맞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조각들을 다 이렇게 조각하고 계셔가지고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맞추고 계시는, 그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변덕이 죽고 뜻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덕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이제 3번째 포인트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신 3번째 포인트,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3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시 은혜의 자리인 베들로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8절부터 20절, 아니 19절, 18절 19절 먼저 볼게요. 18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요 지금 큰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뭔가 뒷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이고, 뭐 이런 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야 이게 그냥 일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뒤를 봐주고 있네. 뭐 이런 거를 아브라함은 그 삶을 보면서 이 바로가 깨달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들어와라 해가지고 바로가요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단어 3가지가 히브리어는 그런데 반복이 되는데 뭐냐면 의문사예요.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3번째는 오늘 어찌만 나와있지만 똑같아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어찌하여가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서 너 나를 이렇게 이런 험한 꼴 당하게 만들었냐? 어찌하여서 네 아내인데 왜 거짓말했냐?
아니 어찌 이게 네 아내냐? 네 누이지? 라고 바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보가요? 그냥 질문하는 거겠어요? 뭐 같으세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예.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했다? 꾸짖었대요. 꾸짖었다. 뭘 꾸짖었을까? 전 이건 것 같아요. 야, 이걸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냐? 아니 네가 목사라며, 네가 장로라며, 네가 교회 권사라며,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날 이렇게 속일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냐? 어떻게 네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오늘 이 대목은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뼈 아프게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신앙이 없는 불신앙이, 여러분 솔직히 바로는요 잘못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해서 자기는요 모든 것 최선의 것 다 줘가지고 데려왔을 뿐이에요. 아니 근데 내 몸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냐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아브라함이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바로가 알게 된 거지. 이게 지금 사라가 지금 이게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였던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가. 그래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네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정직하게 살 수 있고, 거짓말하고, 질서 안 지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만 알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마치 뉴스에 막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언론이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는 거예요. 욕먹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아니시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뉴스를 틀면, 저도 아직은 그런 목사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막 수치를 행하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아프잖아요. 막 그런 PD 수첩에 막 나오고 막 이런 교회 비리들이 나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아유 됐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13장까지 보겠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이 너 잘못했어, 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진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 아브라함을 꾸짖고 질책을 하느냐? 누가 꾸짖는다고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인 바로가 그를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먹는 거 수치잖아요. 차라리 그거보단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왜 이 바로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수치와 이러한 꾸지람을 왜 주시는 걸까? 왜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의 경고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그거를 준엄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 3번씩이나 물었거든요. 어찌하여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입 닫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바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의 마음속에서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대목이냐면,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저는 20절에서 바로의 말에, 그러니까 바로의 행동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꼬꾸라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20절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어디로 보낸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죠. 애굽에서 지금 바로가 지금 여기 나오죠. 그와 함께.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 그죠? 바로가 그러니까 사라가 여동생인 줄 알고 그 아내로 삼을 때 많은 재산 줬잖아요. 그죠? 가축과 이런 거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바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는요 이게 여동생인 줄 알고 그거 준 거거든요. 엄청난 재단을 준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뺏어야죠.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당연히 그거 다시 뺏어야죠. 그죠? 날 속였으니까. 지금 바로가 무슨 쑥맥입니까? 권력자고 왕인데 이거 어떻게? 이거 뺏어야지.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그런 재산까지 다 줘서 보내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 정말 왜 그러냐면 여기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특별히 그 신하들 중에서도 군사들이에요. 바로가요 지금 이 대목은요 이거예요. 군사들에게 명령해서요 지금 군사들이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그 소유를 호위하면서 남들이 이 아브라함을 해코지할까봐 혹은 그 엄청난 부를 이루었으니 도둑 들어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갈까봐 그리고 심지어 정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는 거 알았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브라함 죽이고 그 사라 취하고 그 재산 취할까봐 바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사 붙여가지고 어디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붙여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바로가 바보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뭘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뭘 생각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여기서요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바로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바로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그죠? 바로에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 네가 뭐가 되어라? 뭐가 되어라?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12장 2절 3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고 큰 나라 줄 거고 그래서 너는 세상 사람들의 뭐가 되라고 했어요? 복이 되어라. 무슨 말이냐면 축복의 통로를 삼은 것은 바로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흘려보낼 자는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지금 정작 아브라함은 복을 줘야 할 사람이 그 세상에 뭘 줬어요? 재앙을 줬어요. 재앙을. 큰 재앙을 줬어요. 손해를 줬어요. 그런데 그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바알은요 정말 나 같은 사기꾼에게 뭘 주고 있어요?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회개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누가 이 모든 것을 지금 끌고 가시면서 누가 지금 나의 뒤를 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사기꾼이라고요. 그런데 내 뒤에서 하나님이 이런 바로를 움직이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을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난 복 받을 자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로도 정말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감격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을요 고쳐서요 결국 그 실패 애굽의 자리에서 은혜의 베델로 이제 이끄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기어코 나오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많은 실수가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목사라고 뭐 제가 뛰어나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다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니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때로는 우리도 애국에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오도록 하시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니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깨달은 자라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여러분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재산과 많은 부를 이루고, 여러분 애굽으로 갈 때와 다시 가나안으로 올 때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로,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시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어느 땅이 좋지? 강남 땅이야? 어디 땅이야? 땅 사러 가자, 집 사러 가자.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3절과 4절입니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 1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이거 중요해요. 그가 처음으로 어디요? 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어디래요?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제단을 쌓은 곳.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이라면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지금 그 4절에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베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가 내가 거기 가야지 하고 갔던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게 베델인데, 정확히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도 쳤었지만 거기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제단을. 그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4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처음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12장 여러분 6절에서 쭉 이제 계속 읽어 오셨다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말씀 따라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곳이 어디예요? 상수리 나무 생각하세요? 기억나세요? 무슨 상수리 나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세겜이었어요. 세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에게 내가 이 땅 너에게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처음으로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 쌓은 곳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 갔다라고 했는데 세겜이 아니라 어디로 갔대요? 베델입니다. 베델은 어디냐면 두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12장 8절을 볼게요. 12장 8절. 자, 여기 두 번째로 제단 쌓았는데 잘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제단 쌓았던 과는 다른, 정말 여기서 처음으로 한 아브라함이 한 신앙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뭘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베델은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지만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 거기에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장막도 쳤고요. 거기에 오래 살면서 그곳에서 제단 앞에서,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냐? 이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첫사랑이 있었던 그곳이 어디라면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이 있었던 곳,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불렀던 그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힘든 그러한 수치와 여러 가지 후회되는 많은 일들을 겪고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요 이 중대한 생략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생략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의 인생에서 애굽에서 생략된 게 뭐였어요? 뭐를 부름이 없었죠? 애굽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고 순전히 뭐 눌렀어요? 인생에 자기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그 결론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은 계산기 두드려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거기서 효율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데,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수 많아 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뭘 따라가야 돼? 뭘 불러야 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다.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그가 찾아간 곳은 하나님과의 그 이름을 부르며 첫사랑을 가졌던 그 장소로 갔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졌던 그 첫사랑의 장소가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제가 정말 간곡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인생에 이런 첫사랑의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기 두드려요. 우리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요 이 애굽 사건이 얼마나 컸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요 참 재미있어요. 2절에 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그가 가지고 온 재물을 기록해 놓았어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베델로 갔고 그 베델에 찾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기록이 나오는데, 왜 2절이 나오는 걸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다음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요 애굽 사건 이후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가축과 은금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주식을 했는지 비트코인을 했는지 돈도 막 불어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결국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재산 때문에 조카 롯과 싸움이 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인생에 계산기 두드렸거든요. 근데 계산기 안 두드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너 다 가져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 네가 원하는 대로 가. 왜? 아브라함은요 내 인생이 이제는요 이러한 은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래서 그가 그 처음 제단 쌓은 곳에 가서 정말 그가 그토록 원했던 무슨 일을 하느냐? 뭐 해요? 거기서 뭐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우리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적어도 정말 성도라면 우리 인생은요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아시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언가. 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건요 그 사람의 존재를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고 어떤 성품이고 어떤 사람이고, 그죠? 그거를 알기에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를 신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이제 인생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의 삶에 가장 큰 낙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행복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삶은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첫사랑이 아직 없으신 분은요 이곳을 만드시기를 바래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첫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제단이 되고 여러분의 첫사랑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또 주일 순모임들은 이거 끝나고 주일 순모임 모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서로 나눌 때, 와 이런 사랑이 있었군요. 나도 이런 사랑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분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삶에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실패한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도리어 그 실패의 조각들을 모으셔가지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로 오게 하시냐면 베들로 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이 정말 비통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로 여러분의 실패 애굽에서 은혜의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